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어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동안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큰 대자보 같은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신천지 아웃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신천지는 너희들은 우리는 받지 않을 이유가 있고 너희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라고 말을 해야 할 그런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법 조항을 거기다가 써놓고 정말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신천지가 많은가? 교회가 이 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천지 1명, 2명들이 오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리더십으로서 인정받으며 그들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영향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야 된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한 성령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절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너희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들을 맡겨주시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들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은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오늘 이제 새가족반 교육할 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것입니다. 겉으로의 변화도 있고요, 내면에 대한 변화들도 있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온 말씀을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교사 자체를 너희들을 아무도 가르칠 이유가 없어, 가르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이유가 거기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보혜사인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양집사님 와서 반주를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아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받은 자를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부름을 받아서 돕는 사람. 그러니까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 성령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뭘 도와주시냐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그 진리를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만을 성령님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 거기 한번 가봐, 정말 맛있어. 야, 거기 한번 가봐, 정말 의사가 치료를 잘해. 그래 가봤더니 내 입맛에 맞으면 맛있는 거고, 내 입맛에 맛이 없으면 뭐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은 낫겠지만 나는 더 아프게 하면 좋은 병원입니까? 나쁜 병원입니까? 나를 낫게 하면 좋은 병원이고 좋은 의사지만 내가 나를 치료 안 하면 아무리 유명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은 불변한다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별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단으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어떤 삶이냐면,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들은 이분법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무조건적으로 악하고 영은 무조건적으로 좋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 영적인 거는 거룩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육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선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우리도 볼 때마다 우리는 좋은 선한 인간인데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또 영은 다 좋고 선한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하지 않죠.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입니까? 참된 인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니까.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능력의 역할들도 예수님은 하신 반면에 동시에 배고프다. 하나님이면 뭐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뭐 속상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굶주리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정말 이단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제한시켰는데, 어떤 제한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거짓이에요.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더 살아가자. 이래도 우리는 육체가 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들 선할 수 있어? 그냥 이 마음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이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고자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안에는. 반대로,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끊어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살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살아야 돼요. 오늘은 뭐 컨디션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은 컨디션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한번 좀 쉬지. 오늘은 뭐 기분 괜찮고 날씨 좋으니까 성경책 읽고, 날씨는 왜 이렇게 굳어? 이런 성경은 뭐야? 그냥 TV나 봐야지. 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컨디션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출석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반응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을 떠올려야 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떨려요. 두렵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를 초청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분들, 그래서 성경을 빼고 잠을 자야지 잠이 잘 오시는 분들, 그래서 성경은 두꺼울수록 좋다는.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조혜련 씨, 개그맨 조혜련 아십니까? 예, 조혜련 그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의 간증이 얼마 전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45세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영미, 그 코미디언 이영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이성미, 이영미가 아니라 이성미 씨.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말 우여곡절 끝에 45세 때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성경을 읽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 예수 믿은 그 이야기보다 본인이 성경을 읽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거기 와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으며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버겁게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본인은 웃겨야 되고 재밌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온 삶이 집중되어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어떤 새로운 삶을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긍정적인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신앙을
믿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남 7녀라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5째인 것 같고요. 위로 누나들만 일남 7녀면 6이고 여자는 7이고 아들 막내가 8번째에 낳은 거예요. 나 어디 가서 저는 명함도 못 내놉니다. 저는 일남 4년대 위로 누나 4세 막내 아들인데 조혜련 씨는 일남 7년대 큰언니만 빼고 조혜련 씨 때문에 그 10년 안팎에 다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역사신학 박사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조직신학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쉽지 않은데 역사신학까지 박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 조례를 찾으면 그가 성경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영상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그분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분이 뭐 집회한다 그래서 또 무슨 집회를 하겠어. 제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놀라운 간증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촬영장에 가서도 읽고 커피숍에도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안 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막 이게 성경책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커버가 이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전에 막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이게 확 보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요즘 이게 성경책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하다가 선배님 그거 뭐예요? 야 그거 뭐냐? 그러면 이제 물렸다 이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일하는데 막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다가 갖다주는, 또 우리 믿음의 HD 은혜 교회 공동체에다가 갖다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성경 읽기 프로젝트 마가복음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목사님 나 벌써 사복음서 다 읽었어요. 혼자 읽어도 됩니다. 혼자 읽으셔도 되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오시면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삶과 가족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작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써서 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10분 정도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읽으면 정말 가족에 대한, 건강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절대 사람의 말과 가르침에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말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초조하게, 걱정하게 혹은 분노로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라?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때로는 저 장로님은 내가 본받기에 훌륭하신 분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했다가 속은 경험 있으십니까? 네.
그분들이 바르게 보여도, 그분들이 선하게 보여도, 또 목사인 내가 착하게 보여도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완전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뛰어야 할 때, 내가 멈춰야 할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경이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살고 또 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사람의 가르침이나 생각이 우선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거짓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계신 그